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경 읽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스마트폰 때문에 성경 읽기 많이 소홀히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 많이 매일매일 읽어야 한다. 강조하기 위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관한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먼저 앞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음식을 섭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매일매일 음식을 섭취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뿌리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기독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성경은 반드시 매일매일 읽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의무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읽고 매일매일 읽고 또 읽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성경 읽기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읽고 연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시죠? 너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더 복이 있는 사람인가?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성경을 읽고 기록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성경을 내 삶의 규범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성경을 내 믿음과 내 행실의 유일한 규범으로 삼고 그렇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는 당연히 성경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그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며
성경 말씀을 내 믿음과 행실의 유일한 규범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를 두 주에 걸쳐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내가 성경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며 그 내용에 통달해야 하고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되는 이유,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성경은 다른 모든 책들과 전혀 다른 책입니다. 물론 성경도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썼습니다. 창세기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여호수아서는 누가 썼습니까? 여호수아가 썼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로마서 누가 썼습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누구의 서입니까? 바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각 권들을 인간이 썼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록해야 할 것인지를 성경의 각 저자들에게 그 생각과 개념들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유기적 영감론이라고 합니다. 비록 인간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각 저자들에게 생각과 개념들을 불어 넣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보면 기질이 다 다르죠. 글씨체도 다 다릅니다. 성향도 다 다릅니다. 이렇듯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역시 다 각각 살았던 시대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문체도 다릅니다.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교육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쓴 성경의 문체나 그 모양이 각각 다 다릅니다. 여러분, 쉬운 예를 하나 들자면 의사 누가는 지중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큰 바다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지중해를 보지 않았가 봐요. 큰 바다를 보지 않았가 봅니다. 저는 갈릴리 호수 가본 적이 없어서 제 가본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호수가 아니라 진짜 바다만 하더라. 엄청 큰. 근데 큰 지중해를 본 누가는 갈릴리 호수를 그냥 호수라 표현했는데 이 큰 지중해 바다를 보지 못한 이 마태는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렇듯 성경의 저자들 각각 다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교육에 받은 정도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달라서 성경의 각 권이 말하는 내용의 모양이나 문체나 형태나 사람에 따라 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우리처럼 불완전한 인간이 기록한 오르투성의 글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훌륭하고 좋은 책들 많이 있습니다. 유익한 책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책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만이 절대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쓰신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책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닙니다. 비록 인간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왜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그 내용을 통달해야 하는가? 둘째, 성경이 아니고서는 구원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자유롭게 되는지, 누구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는지, 우리가 죄와 심판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되는지 오직 성경에서만 우리는 그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책에서도 이 구원의 진리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예언한 대로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도 수많은 책들이 읽혀지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교육을 잘 받는다 해도 거기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지식은 구원을 얻는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지식이 없다고 해도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는 구원을 얻을 만큼의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세상적인 지식들이 전무하다 하더라도 내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듣고 깨달아 마음으로 믿는다면 나는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책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책이 성경책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참된 구원의 진리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이며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읽고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로, 왜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그 내용에 통달해야 되는가? 세 번째, 성경만큼 중요하고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성경만이 담고 있는 위대한 진리들을 제대로 말하려면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보게 되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성경은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인 예수님께서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용서하시는지,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함을 얻고 어떻게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진리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 중요하고 놀랍고 신비스러운 진리들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며 최후의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종결될 것인지에 대한 놀라운 진리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마다 부활의 아침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날에 멸망당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이 진리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나 유익한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성경책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성경책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넷째, 왜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그 내용에 통달해야 되는가? 네 번째로, 성경만큼 큰 영향을 끼친 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법이 미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제가 대학교 때 법도 잠깐 공부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대학교가 다 이제 뭐 과들이 다 다르게 분류되어 있던데, 저는 법정 계열이었기 때문에 법과 관련된 것도 수업 시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헌법이 미국하고 독일, 일본 뭐 영향들 좀 받았는데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법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성경의 영향을 받았어요. 성경에. 여러분, 노예 해방, 인권 문제 등등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성경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성경에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때문에 우리가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살만한 사회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 다 알게 될 때가 있어. 지금은 희미하게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다 밝게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큰 영향을 받았는지.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영향들 중에 최고가 무엇입니까? 회심입니다. 회심. 여러분, 역사적으로 또한 우리 주변만 보아도 성경을 읽다가 회심하고 새롭게 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술주정뱅이가, 허랑방탕한 자가, 강도가 성경을 통해서 회심하여 순종하고 정직하게 변화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성경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었습니다. 성경은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던 사람들을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도록 인도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르던 사람들을 믿음을 따라 살도록 하였습니다. 성경만큼 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책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읽고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까? 다섯째, 왜 성경책을 매일매일 읽고 그 내용에 통달해야 하는가? 다섯째, 성경이 인생의 죽음 앞에서 유일하게 위로를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피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적 죽음은 인간이라면 모두가 예외 없이 건너야 할 강입니다. 이 사실을 모두가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적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 육체적 죽음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아니, 외면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때가 되면 이 땅에서의 모든 계획과 기대는 순식간에 접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함께 살던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등지고 떠난다는 이 사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심적으로,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 것입니다. 비록 죽음 뒤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지만, 그곳이 나의 본향임을 믿지만, 한 번도 가보지도 보지도 못한 미지의 세계이므로 심적으로,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유일하게 위로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익하다는 그 어떤 책도,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돈도, 그 많은 지식도, 그 높은 권력도 죽음 앞에 서 있는 나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내 일생을 바쳐서 벌었던 수조 수십억 원의 재산도 어두운 사막의 골짜기를 밝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 나의 마음과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도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침상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함께 세워주며 온 정성을 다해 간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을 멈추게 해주지 못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쉬게 해주지 못합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임종을 앞둔 그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 그 무엇으로도 참된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생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배우며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로 듣고 배우며 마음으로 믿고 의지했던 성경만이 임종을 맞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있느냐, 이 질문은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 성경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간단하게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별로 유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읽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읽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간절한 기도와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아닌가 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끈기 있게 읽어 내려간다면 그는 성경을 통해 구원의 진리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큰 유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2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마음과 자세로 이러한 사모함으로 성경을 끈기 있게 읽어 내려가면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어떠한 책입니까? 그러므로 사모함으로 부지런히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듯이 거듭난 영혼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 읽기를 점점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성경 읽기가 환경적으로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여러분 손에
다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간만 나면 유튜브 보잖아요. 그죠? 보다 보면 또 재밌어요. 그죠? 또 연관된 것도 많이 나오고. 스마트폰에게 시간을 다 뺏겨가지고.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또, 이게 있잖아요. 이 거듭난 사람은, 그래도 성경을 목사님이 읽으라고 하는데 매일 큐티하라고 그러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읽기는 싫고 그러니까 그냥 틀어놓기만 해. 그것도 1.5배로. 예? 여러분 안 듣는 것도 훨씬 낫겠죠. 그리고 그렇게 듣는 것도 유익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속도를 빠르게 해서 빨리 일독을 하는, 그죠? 빨리 일독을 해가지고 내가 성경의 전체적인 숲을 보고자 하는, 그죠? 계속 반복해서, 그죠? 이게 전체적인 그 숲을 보고자 해서 빠르게 틀어놓고 이렇게 그걸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유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 읽어야 사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 보잖아요. 만약에 그 뭐 여행 유튜버날 보든가, 아니면 뭐 건강 유튜브들 보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유튜브 보잖아요. 보면은, 들으면 뭐요? 지식들은 많이 쌓입니다.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읽어야 돼요. 읽어야지 사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만 내가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내가 읽어야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하게 되고 내가 결심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틀어놓고 읽는 거 중요합니다. 틀어놓는 거 중요해요.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빠르게 해놓고 그래서 일독을 빨리빨리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경은 읽어야 하는 거예요. 읽어야지만 사고를 하는 거예요. 사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읽어야만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부족하구나, 잘못됐구나, 내가 깨우치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여러분, 내가 결심하고 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읽어요? 영적으로 절대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어떻게 유지해요? 매일 음식을 먹으면서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인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는 영혼이 절대로 건강하지 않아요. 영혼이 건강하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를.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경 읽기에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 삶의 규범으로 삼고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육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의 존재인데 하나님, 내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음식을 섭취하듯이 하나님, 내 영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